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은 시원해지고 여유가 생길 줄 믿습니다. 늘 슬마이 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잘 이 무더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날씨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거고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한 가운데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또 뭡니까?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의 정말로 움켜쥐고 또 우리에게 연약하게 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해소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가 높여야 돼요. 누가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내가 담대해짐을 느낄 수가 있고 내 가치관이 높여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는 곳마다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실히 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감도 높여야 돼요. 우리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우리의 감성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왜?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감이 없어져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자꾸 웅크려져요. 어디 가기를 꺼려해요. 내가 어디 서기를 꺼려해요.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전하던 담대함이 없으면요 찬양이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기도의 곡조라고 그랬습니다. 찬양의 기도의 곡조라 그랬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말씀도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하면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가 1시간, 2시간, 3시간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기를 쉴 때가 있고 기도하기가 느슨해질 때가 있고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땐 기도가 귀찮아질 때도 있고 기도가 나에게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예배 드린 것도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의 대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대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다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또 푹 커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았다가 내일은 은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믿음이 있다가 내일은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굴곡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지. 신앙의 굴곡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은 이런 것들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산돼야만 이제는 그래서
기도하자, 모이자, 예배드리자, 찬송하자, 말씀 전하자. 그러면은요 힘차게 나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는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할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써주세요. 하나님 선언독으로 써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써주세요. 찬양으로 써주세요. 우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빌기를 다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진동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의 은사가 임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니까 불의 혀같이도 갈라진다고요. 불의 혀같이도 갈라져서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나는 나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나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고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 복음을 전하고 건면하고 그러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방황한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이웃이 돼야 돼요. 이방인도 내 이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서로 내 이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복음 전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다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산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속았구나.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성령에 불러 그렇게 해도 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뜨거움이 있으면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으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고 이웃 사랑에 불타오르면 앉아서만 있을
없어요. 우리는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깨워야 돼요. 우리 복음으로서 세상을 깨우고 이방인을 깨우고 우리 믿는 자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은혜 못 받는 것은 왜 그래요? 말씀이 내 것으로 취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튕겨나가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안 열렸다는 거죠. 내 마음이 열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오게,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영역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기를 다하며 성령 충만했다는 건요, 한두 번에서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뜨겁게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과 시간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이 연약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받든지 내가 변화를 받든지 내가 붙들림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히고 들어오고 비수같이 꽂혀야 돼요.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고, 그래서 그것이 내 거를 취해서 그것이 나의 영적 무기를 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기를 삼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충만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은혜 충만 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난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러면 그게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을 먹으며 먹은 만큼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 속에서 저장돼 갖고 잘 영양 섭취를 해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육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육신이 약해지면요 내 마음도 다운되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사역이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영적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의 갈등을 느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소명이 있어서 불렀나? 아니면 그냥 예언해갖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목사에 대한 소명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확실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돼요. 목사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사명을 이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발같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렸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은사, 받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산으로
많이 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내가 능력 받아야지, 내가 은사 받아야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내가 만나 그거 확인해서도 그 산으로 가고 기도원에 불에도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많이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미로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고 찬송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래서 목사 안수 받았어, 나는 죽을까지 아주 죽을 고비까지 넘겼어, 질병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 안수 안 받으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까봐 나는 목사 안수 받았어.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소명은요, 정말로 받은 사람은 자세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성직자로서 잘 갖춰가고 있어요. 성직자로서 우린 자세를 갖추고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박영영 목사님 말씀을 삽한 것이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뤄야 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구원에 가는 여정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정도에 거룩해야지, 이런 결단이 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림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관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만 사명을 해서 가겠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목사 직분 받아서 잘못해갖고 내가 범죄해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눈과 내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직구할 날이 온다고 했다옵니다. 직구할 날이 왔을 때에 정사라야, 너는 내가 너 목사 세워줬는데 뭐하다 왔니 세상에서?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를 힘쓰고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우리 받았다면 성령의 대충만을 받고 은사 능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나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온다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 전한 일에 접목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구령에 힘쓰고 영구령에 불타오르야 돼요. 예수 사랑이 불타오르야 돼요. 오직 예수 사랑이 불타오르고 영구령이 불타오르고 복음전하는 일에 목회하는 것이 불타오르야 돼요.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것으로 식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되어져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착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신앙 정착이 어디에 두고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구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정착은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서울을 간다고 부산을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착의 일은 오직 말씀 안에 정도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에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도 핍박도 이기고 잘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심이 일어나다 보면 그 나의 죄성들이 다 뽑아져 나가고, 그러고 나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생수로 채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결단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40절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 얼마나 지금 잿덩어리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흑암이 덮였고요, 어둠이 덮였고요, 우상숭배가 불법이 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나라의 흑암을 닦은 것들이 어둠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회개하여서 이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어린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우습게 보는 패역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만이 그들을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회개까지 우리가 같이 회개하다 보면 그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도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든지 변화시키는 거라든지 그거는 기도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 600만이 됐던 800만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계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선진국에서 밀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관세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위기를 몰렸을 때, 코로나를 몰렸을 때에 그 강박한 심령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마음을 녹이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쫓아다니고 집까지 쫓아다니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령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움직이고 장관들을 움직여서 합의가 된 거예요. 타결을 잘 본 거예요. 15%로 우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산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숨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기도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도 시간 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간세법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 주권 아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잘 성사가 되게 하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 움직여 장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농민도 살고 산업도 살고 기업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로 좋은 성과로 많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돌아와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태평성대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냥 간절하면 내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겠지, 잘 돌아가겠지,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 일이 내 일이고 나라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 목회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 목사님이 나라 민주부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금식도 하면서 그 조국의 품을 안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탄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의 법을 갖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제 멀쩡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붕괴 때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애절한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생명 걸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 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왔더라 그랬어요. 우리 큰 새벽교회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다 보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모인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니 세례 받은 사람들이 신도들이 수가 3,000명이
더 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력하고 서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떡을 떼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기도에만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목회 한장도 활짝 열어주시고 부흥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같이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1절과 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때만 일어났냐? 지금도 일어났다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하는 때에 예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방언이에요. 다른 각 나라마다 방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영성이 쌓이고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러다 보면 방언도 바뀌어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더 능력 있는 방언, 더 유창한 방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충만을 받아갖고 우리가 가서 안수 안 해도 여기서 기도만 통성 기도로만 해도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안수만 한다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요 무릎 아픈 것이 치료가 되고요 또 우리의 아픈 것들도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 아픈 것도요 우리 눈이 안 좋아졌던 것도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 만져주시면 치료가 되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더더씨 부흥사회가 이렇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기 앉을 틈이 없어요. 오라 소리 안 하고 전화 안 해도요 야 더더씨 가보자. 더더씨 갔더니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대. 거기 갔더니 다 성령 충만 받았대. 다 능력 받았대. 은사 받대. 불 받았대. 엘리야같이 그렇게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대. 갑절의 영감을 받았대. 엘리야서처럼 그런 소문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 말로 실수를 해도 행동으로 실수하도 눈으로 실수를 하도 마음으로 범죄하도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심령에 그 잡고 있는 마음에 깜빡함도 녹아지고 하도 있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 보면 눈같이 녹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 상당히 많이 체험하고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박함이 있어갖고 화가 잔뜩이 나서 교회 오기 싫었어요. 성도 때. 그랬는데 야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 하나님의 똥방귀를 차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준비 찬양하는데요, 마음이 녹아지고 이게 보여요.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더냐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쁨이 오니까 말씀이 은혜가 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오늘 기도해 정말 예배에 잘 왔구나. 아,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난 찬양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녹이더라니까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니까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오 주님 찬양할 때 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어. 난 그 찬양을 몰랐는데 기도로 와서 찬양인간 전도사님이 그 오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찬양하는데 1절부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통성기도 할 때까지 눈물이 나왔어요. 나를 그렇게 깨부시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이대한 이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흥강사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를 전념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고,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 엘리사 이런 또 베드로와 그런 빌립 같은 그런 분만 이사와 이적기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붙잡고 기도할 때 영혼 사람 맞고 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가난막이 떠나고 질병막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부흥회를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정말 와서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다 의뢰받고 능력받아서 마지막 주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